역사에 만일이라는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사람이기에 때로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이런 어떤 이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정해 보기도 하지요. 만약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라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모두 다 에덴에서 쫓아내게 하셨겠는가? 어쩌면 아담으로 인해서 하와까지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겠는가 하는 이런 추측과 어떤 이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아담한테 이것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 미쳤느냐? 하나님 그렇게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어쩌려고 이걸 따먹느냐 하고 야단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막 셀쭉해져 가지고 그래요. 난 따먹고 죽을 테니까 당신 갈빗대 하나 또 뽑아가지고 다른 여자 만들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강짜를 놓으니까 아담이 아이고 같이 죽자 하고는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이런 설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건 좋지만 그러나 죄까지도 함께 사랑해서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결코 이건 잘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이 보고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저렇게 하와가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이제 사랑스럽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 야 이놈아 그래야 내가 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또 하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 저 하와가 있다 맹한 데가 있거든요 하니까 이놈아 그래 너 같은 놈 사랑할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또 말하셨다는 설도 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그들만의 이야기처럼 생각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또 우리 모두가 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그 죄의 요소들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음을 이제 고발하고 있고 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 그때 2차 대전 당시 그 유대인을 학살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쟁 재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돌프 히틀러의 이제 막내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이제 극비리 이제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던 것을 잡아서 이제 모르게 납치해서 저를 이제 이스라엘로 데려다가 그래서 전쟁 재판을 이제 열었습니다. 그때 그 아히만을 법정에 세워놓고 아히만이 저질렀던 그 죄악상에 대해서 증인을 내세웠는데 그 증인 가운데 하나가 예엘 디무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히만으로부터 이제 그토록 고문도 당하고 또 직접 그 아히만이 저질렀던 그 가스실의 그 학살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엘 디무르를 이제 증인석에 세워놓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저 똑똑히 저 아히만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과연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른 그 죄인 맞습니까? 하고 그 아히만을 주시해 보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때 그 예엘 디무르가 그 아히만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그만 그 자리를 졸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을 깨워온 다음에 나중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시간 그를 보고 졸도까지 했습니까? 옛날에 그 악몽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까? 물었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에 대한 어떤 증오심과 분노 때문이었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때 그게 졸도까지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이런 이제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이만이 너무나 평범한 모습, 너무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제가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 나의 동료들과 우리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 역시도 저 사람같이 악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나로 하여금 충격 속에 정신을 잃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히만이라는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나치 천범, 그도 우리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애 내가 정령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고 사는 것도 내 책임에 있다, 내 스스로 선택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반드시 그 책임과 결과를 이제 지게 마련입니다. 무엇을 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는 우리 스스로 또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는 이제 하나하나 여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먼저는 저들에게 육체적인 것에 앞서서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통생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이제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의 전혀 어떤 무서움이 없었는데 막상 죄를 짓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하나님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자 그는 금방 겁에 질려가지고는 이제 동산 숲을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그 병리 현상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이제 평상시는 엄마 아빠하고 그렇게 매달리다가 뭔가 잘못한 짓이 있으면은 자꾸 뒷공문이 패고 어딘가 숨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니까 스스로 두려움에 파묻히게 되고 저들은 이제 무서움 속에서 자신을 감추고 숨기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 가운데 무려 70% 이상이 한 번 이상 점을 쳐본 적이 있다는 이런 이제 통계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내려야 되는 불안 때문에 어떤 염려 때문에 이래서 뭔가 혹시 내게 이런 어떤 재앙이 나타나지 않을까, 올해 내게 이제 운수가 나빠서 어떤 행액이 닥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런 미신에 사로잡히는 것도 한편 그 마음속에 내재된 두려움의 감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점친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는 또 69% 이상이 부적을 지녀본 경험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종이 쪽지 하나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것이 내게 어떤 행액을 맞아 주지는 않을까, 어떤 애군을 이제 우리에게 접하지 못하도록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헛된 망상 속에서 이런 부적을 몸에 지녀본 사람이 그 점쳐본 사람들 가운데 69% 이상이 이런 부적을 몸에 지니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현상들이 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찾아온 이 두려움이라는 병리적인 정신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내가 널 보호해 주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로 알려졌던 그 유명한 리처드 범브랜드 목사님은 그가 성경을 밀수하고 기독교 서적을 이제 루마니아에 들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공산당들에게 잡혀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소위 그 포켓용 성경, 조그만 성경을 하나 이제 지닐 수 있었는데 감옥에서 계속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다가 성경을 펼쳐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까 하고 유심히 찾아봤더니 그가 찾아본 대로는 성경 66권 가운데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1년 12달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은들 하나님이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뭔가? 나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새로운 그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이 병리적인 현상이 저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죄에 대한 결과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도피라는 또 다른 이제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저들 마음의 두려움과 함께 저들은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도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그들은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아무런 격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아베크하듯이 함께 동산을 같이 산책하고 함께 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피신하게 되는,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이런 도피라는 이런 현상이 저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런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게 되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리라는 이제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우리들이 영적인 죽음이고, 우리들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 이것이 또 이제 육체적인 죽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하나님과 자꾸 분리하려는, 하나님과부터 멀어지려는 이런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단지 하나님께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되고 유리되고 서로 이제 분열되고 나눠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람이 뭔가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일하는 그 일에 빠지는 것을 일 중독, 영어로 워크홀릭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워크홀릭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일한다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워크홀릭, 이 일 중독의 심리적인 요인 가운데도 보면 이것도 누군가를 도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에 이제 심취하고 일에 몰입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가정으로부터 도피, 또는 아내나 배우자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일이라는 걸 하나의 구실로 해서 이제 뭔가 빠져버리는, 뭐는 중독돼 버리는 이런 일 중독에 빠지는 이런 이제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그는 변호사로 있을 때 그가 결혼한 그 아내는 메리 토드라는 켄터키주 상류층 그 여인이었습니다. 출신의 여인이었는데, 서로 이제 에이브럼 링컨은 가난한 가정에서 그러나 성실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이제 서로 출신이 달랐고 또 성격도 달랐습니다. 링컨은 대단히 차분하고 성실한 이제 이런 성격이었다면 메리 토드는 상당히 성격이 급하고 거칠고 사나운 이런 여자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변호사로 있을 때 그 아내가 생선 가게에 갔는데 생선 가게 그 주인하고도 뭐 싸움이 벌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치니까 이 생선 가게 아저씨가 주인이 링컨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니 당신 부인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봉변을 당해야 되느냐고 막 이 화를 내면서 링컨한테 이제 야단치니까 링컨이 그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로 좀
참으시오. 당신은 15분이지만 나는 30년이요. 하고 이제 링컨이 그 자기 아내로 인해서 생석가게 주인한테 봉변당하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링컨이 판사 시험을 치러서 순회 판사가 됩니다. 순회 판사가 되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임시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곤 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 싸나운 아내로부터 피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집을 좀 피해가지고 좀 아내의 꼴 좀 안 보고 살까. 그래서 순회 판사가 되면 1년에 한 2차례만 집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 구실로 그는 순회 판사가 되기도 했다는 이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링컨 같은 사람도 이제 어떤 일에 몰두한 것 같지만 실은 뭔가로부터 도피하려는 이런 의도가 그의 속에 깔려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병리 현상은 이 책임전가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더니 오직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는데,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하와한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 하와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까지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하고 하나님께 물으시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이제 하와는 또 뱀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더라면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에게 핑계대고, 그 하와도 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따먹으라고 따먹었습니다. 하와는 하와대로 뱀의 꾀물을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속에서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주도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여기서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누군가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려는 인간의 이런 이제 그 비겁한 모습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 전가와 함께 피할 수 없게 일어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 왜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떤 병리적인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형벌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왜 형벌을 쓰는가? 여자가 남자를 원하는 것, 남편을 사모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아름답고 좋은 로맨스가 아니겠는가 싶지만,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는 이 말을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테스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나쁜 소원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어에서는 디자이어라고 했지만 그 에빌 디자이어, 악한 소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그 해석되는데, 이미 같은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해서 죄가 너를 원하나 할 때도 테스코라는 단어로 이제 쓰여져 있어서 인간들이 악한 욕망들, 악한 소원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남편을 원하나라는 이 말 속에 인간의 어떤 그 선하지 못한 악한 욕망을 이제 담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이제를 위해서 기여하고 서로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이제 서로 반려자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폭력적이고 때로는 강압적이고 때로는 이제 이런 상명하복과 같은 이런 형태로 왜곡된 이런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들에게 나타난 정신적인 병리 현상으로서 저의 결과라면 저들에게 나타난 육체적인 병리 현상은 먼저 해산의 고통이 저들에게 주어집니다.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 왜 임신하는 것이 고통인가? 이것은 잘못 해석 표현한 것이 아닌가?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말은 꼭 임신한 그 순간의 그 과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해서 해산하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키우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들에게 주어진 그 형벌 가운데 하나가 임신해서 해산하는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해 겪게 되는 이런 고통들을 망라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다면 자식은 분명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시편에서는 자신이 여호와에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부모가 많은 노심초사하면서 자녀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더니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뱀이 따먹었습니다. 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산한 고통을 저들에게 더하셨는데 어떤 이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이제 부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자녀들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속을 끓이시고 고초를 겪으셨다면 너놈들도 자식 낳으러 한번 당해봐라, 겪어봐라. 너들도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한 번 더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이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 낳는 이 고통을 이제 겪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이제 정확한 해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녀를 낳는 과정도 여인들은 그야말로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되돌아볼 만큼 그야말로 그 산고의 고통, 그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만 또 하나 키우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부모는 애를 달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날을 이제 밤을 지새워야 되고 얼마나 자식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되고 하는 것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겪었던 그 고통이 바로 우리가 조금치라도 짐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섭리는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이제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또 하나는 이제 노동의 고통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수고해야 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심판으로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늘 먹고 마시고 놀고 재미있게 거기서도 룰루랄라만 했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노동은 이미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일했습니다. 그것을 밭 깔고 그것을 이제 가꾸고 그걸 관리하고 지키는 이런 일이 저들에게 부여되었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전에도 일을 했고 그 후에도 일하게 됐다면 다른 게 뭔가? 일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있어서 이전에는 그 모든 걸 관리하고 잘 이것을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나름대로 보람도 기쁨도 일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도 누렸지만 이제는 일이 저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일이 무거운 저들에게 이제 멍에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노동을 나타내는 영어의 두 단어가 있다면, 일을 나타내는 영어의 두 단어 가운데 하나는 워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레이버가 있습니다. 워크라는 것은 이제 일한 일에 보통 일한다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지만, 이제 이걸 노동이라는 조금은 어떤 책임과 무거운 이제 부담으로 느껴질 때 레이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바로 이전에는 저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저들에게 어떤 보람과 또 저들에게 어떤 사명으로서 일했다면, 그래 이제는 저들에게 무거운 책임감과 무거운 부담감과 안 할 수 없는,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무거운 중압감으로 와닿게 된 것이 이제 그 노동의 의미가 이렇게 저들에게 달라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주어진 사명에 따라 기쁨과 보람으로 해야 될 그 일을 이제 저들은 이제 강제로 하는 일, 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없는, 마지못해 하거나 이제 억지로 부담으로 여기는 이런 일로 그만 일이 의미가 바꾸어지고 말았다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없거나 강제가 되어서 이제 하는 이런 노동도, 이제 고통들, 부담들, 이것으로 그만 일의 의미가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우화 작가인 뽕테뉴는 개미와 배짱이를 이솝 이야기를 이렇게 그는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신의 소원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배짱이한테는 매일 한 주먹만큼의 흙을 옮기도록 이런 이제 그에게 어떤 과업이 부여되었고, 개미에게는 산더미 같은 일을 이제 흙을 옮기도록 이것이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개미는 그 산더미 같은 그 흙을 날르면서도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나를수록 어떤 보상이 많아지고, 이걸 또 보람과 기쁨이 생기는 보상이 주어졌다면, 배짱이한테는 비록 그것이 작은 덩어리의 흙이지만 이를 이제 이를 통해서 아무런 보람도 아무런 의미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런 노동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 뽕테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자세, 일을 하는 어떤 의미, 일을 인해서 얻어지는 이제 보상, 이것의 이제 차이에 따라서 일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소명으로서 그것이 기쁨도, 우리에게 어떤 보람도, 우리에게 축복도 되고, 어떤 이는 일 자체가 무거운 부담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늘 여기에 일에 얽매가지고 이제 일의 노예처럼 돼버린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잘 경작하고 이걸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이를 통한 어떤 그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셨는데, 그런데 저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일 자체가 무거운 부담으로 안 할 수 없는 얽매인 이런 저희 굴레처럼 여기게 되는 이런 결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제 아버지께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새로운 어떤 보람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명으로 그 의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일 자체가 결국 저주일 수 없고 일 자체가 결국 형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은 한없는 우리에게 축복과 보람과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은 우리에게 억지로 안 할 수 없는 이제 멍해와도 같은 이런 부담과 짐이 될 수 있다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이를 무거운 형벌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죄로 인해서 찾아온 육체적인 고통 중 하나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죽음이 저희들에게 찾아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고통은 죽음의 시작이고, 우리는 이 고통에 하면서 죽어가는데, 그러면서 이 모든 인간의 수고 끝에 이 죽음으로 마침내 모든 것이 귀결되고 만다는 이런 숙명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찾아온 저들에게 숙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맞이하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어떠면 이 땅에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 새로운 안식의 세계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죽음의 의미를 바꿔주셨는데,
그러나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하나의 형벌, 심판,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두려움과 영겁의 어떤 이제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저들에게 이제 심판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는 죽음은 말할 수 없는 심판과 무슨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아주 극심한 경제 공황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극장에 입장 무료라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를 배회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할 일도 없이 이제 길거리 헤매다가 극장에 이제 입장 무료라는 이 간판을 보고 아이고 잘됐다 해서 이제 극장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뭐 연극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제 시간 잘 때우고 막 나오는데, 딱 나오는데 문간에 어깨가 큼직한 이제 깡패 같은 사람 딱 양쪽에 지켜서 돈 내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요? 당신들 입장 무료라고 하지 않았어? 입장은 무료요. 그렇다면 퇴장은 유료요. 하고는 퇴장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퇴장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은 결코 그냥 거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으로 와닿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바로 아담과 하와는 이 이제 죽음이라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므로 죽음으로 인한 형벌과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 이것이 어쩌면 퇴장료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저들의 육체에 찾아온 심판이라면, 또 하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과 생태계, 환경의 파괴까지도 이제 심판이 내리지고 맙니다. 18절 말씀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연이 황폐해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분명 하나님께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마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도 함께 신음하게 되었고 자연도 함께 병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자연도 이제 피조물들도 모든 것이 이제 그 탄생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땅에 이제 나타난 여러 가지 황폐한 현상, 자연 파괴 현상을 위해서 자연도 함께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참으로 실감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전의 상징인 자동차는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도시의 공기를 죽음의 대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인간은 7만 종류의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바다와 강과 흙을 오염시켰고, 끝없는 소비 문화는 지구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인간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자연까지도 파괴할 핵무기, 세균무기, 화학무기와 같은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핵무기를 가진 나라끼리 전쟁이 터지면 이 지구는 40번을 깨뜨리고도 지구 흙덩어리를 40번을 멸망시키고 남을 만큼 이런 가공할 만한 핵무기가 이미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계를 인간은 점점 파괴시켜 가고 있고 병들게 가고 있고, 그 자연 만물은 이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경건한 이제 신앙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는 그의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있으면서 로마서 8장을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글을 거기에 싣고 있습니다. 사람은 천연의 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겨우 표면으로 그친다. 이면으로 들어가면 자연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함이다.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 야산의 백화가 피기를 다투는 그 양상은 아름답지만 곤충과 벌레가 끼는 모습은 얼마나 살벌하고 파괴적인가.
시인의 마음은 이걸 보면 공포에 떨고 찬미의 노래는 끊겨버리리라. 뱀은 개구리를 잡아 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먹으려 하며 벌레는 소를 죽이려 하지 않는가.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를 노리는 다른 새가 있다. 꾀꼬리 소리는 아름답다 해도 뱀은 그 둥지에 침입하여 알을 삼키려 하고 매는 그 새끼와 어미새를 엿보며 둥지 속의 단란을 깨뜨리고 있지 아니한가. 여름의 숲은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니다. 수중에도 마찬가지다. 연못에 몇 마리의 기성장어가 있으면 다른 어류들은 복부에 구멍이 뚫리고 피를 빨리고 쓰러져 그 자취를 끊기에 이르른다. 그들이 삶을 두려워함은 아주 심각하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희롱하는 모습, 쪽제비가 닭을 습격하는 모습은 무정하게 그지없고 잔인하게 짝이 없다. 꽃피는 벚꽃은 아름답지만 그의 그 잎새를 갉아먹는 벌레는 보기마저 소름 끼치고 소를 먹는 청귀뚜라미며 별을 말라 죽게 하는 비류는 이루 다 셀 수 없다. 실로 귀를 땅에 대고 들어보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한가. 가로되 나는 슬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인자여 나를 빨리 구원하라.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자연을 보면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얼마나 생존 경쟁 속에서 잡아먹고 잡혀 죽고 갉아먹고 병 들어가고 쇠퇴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아프리카 세렝게티 같은 이런 동물의 왕국에 보더라도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곳에도 사자는 얼룩말을 또 누구떼를 잡아먹고 악어는 또 이제 짐승을 잡아 삼키고 하는 그 잔인한 모습들 보면서 왜 그들 평화로운 세계 이런 잔인한 이런 엄청난 파괴와 살상이 이 땅에 끊이지 않는가. 아름답게 펴 있는 저 우리 이제 마당에 있는 벚꽃 나무도 보면 유심 보면 나무 잎 사이 벌레가 갉아먹고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는 모습들 보면서 이 자연이 비행 들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 이 땅에 찾아온 자연계에도 찾아온 이런 심판의 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연의 파괴와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히 채워지게 될 때 이제는 자연까지도 회복되게 되리라 하는 이런 소망을 그는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까지도 이렇게 신음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했더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담도 화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동산에 피하여 숨고 그 책임이나 떠넘기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1954년 별세할 때 그는 말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내 집 창문가에 와서 나를 부를 때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고 불렀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시던 그 음성처럼 내게 들리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냐 부르셨듯이 아이들이 자기 그 할아버지를 찾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원자 폭탄을 만들도록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진언한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찍 끝내기는 했지만 얼마나 가공한 무기를 이 땅에 만들고 이로 인해서 세상에 무서운 살상을 이제 초래했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두려운 마음으로 아이들이 자기를 찾는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이런 음성을 들리곤 했다고 이렇게 그는 이제 그 인생의 석양에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실존, 우리의 이제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때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성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의 자비의 은총을 사죄의 은총을 빌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며 크신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막 은퇴하는 한 성도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권총을 들이대며 엎드려 하고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르자 저들은 납작 엎드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받은 것 얼마, 적금 통장까지 모두 우리 다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10분 동안 그 안에 일어나면 온 가족 다 죽을 줄 알아 하고는 이제 소리 지르고는 이불을 덮어놓고 그리고는 강도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방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아들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참 내가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 고백을 강도 앞에서 해야 했더냐? 누가 내 목숨 살려주었더냐? 내가 진정 엎드려야 될 곳이 어디냐? 모든 건 내어놓아야 할 곳이 과연 강도 앞이었더냐? 이 성도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목숨 바쳐 내 주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이 늙은 몸 주 앞에 드리립니다. 주님 이제라도 고쳐주십시오. 하루를 섬겨도 고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강도 앞에서 목숨만 살려주면 뭐든 다 내놓겠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이 생각해보면 강도 앞에 할 말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즉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담과 하와는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질문 앞에 그때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들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찾으시는 금성 앞에 우리 뭐라고 응답할 것인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내 죄를 사노라 하시고 그 넓은 품에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는 자녀로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한 우리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주의 사죄 은총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회복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어찌 저들의 문제만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는 저희들도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한 죄를 범했기에 감히 주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무슨 말로도 변명할 길 없사오니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주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중에 주님께로부터 내가 내 죄를 사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의 자비한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 다 당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지금도 저 네팔 땅에 찬양하는 발걸음들이 싸우니 저들 주님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생명의 빛을 전하며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운남섬 팀이 은혜 가운데 잘 사역 마치고 평안 중에 잘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수고와 저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시며 이를 위해 기도로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날 돌아오는 이제 2차 팀도 무사히 모든 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까지 저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